네. 오늘 설교가 원래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 우리가 보아야 할 영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쪽에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제목이 밀레도에서입니다. 밀레도에서인데요. 보였지요? 밀레도에서인데 제가 밀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이 두 가지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명이라는 사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밀레도는 성경적인 용어고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는 밀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어로 이렇게 라틴어로 쓰는 것인데 두 가지를 다 쓰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리를 약간씩만 좀 움직이셔서 서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하게 생기지는 않았어도 좀 얼굴이 좀 봐줄만은 하지요? 아멘. 목소리도 그냥 들을만합니다.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철학사를 논할 때 서양 철학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의 갈립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만물의 근본을 밝히려는 시도였고 이후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을 자연주의 철학, 이후를 인문주의 철학이라고 일컫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첫 번째 철학자로 주전 7세기에 살았던 탈레스를 꼽습니다.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설명한 탈레스는 막대기 하나로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고 수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이후 아낙시메네스 배출되었는데 이들을 삼현인이라고 부릅니다. 못 알아들어도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초입에 서양 철학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양 철학의 시조이자 현인인 이 세 사람이 출신지가 바로 오늘 본문하고 아주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밀레도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 세 사람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명명합니다. 그럼 서양 철학에는 밀레토스 학파와 또 무슨 학파가 있을까요? 이오니아 학파가 있습니다.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오니아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토스의 중심에 들어있지 않고 넓은 땅이 넓게 펼쳐져 있는 다른 철학자들까지 합해서 이오니아 학파라고 명명합니다. 그 중심은 밀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밀레토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문명의 엄청난 진보가, 즉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배고프고 오늘 하루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못합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이 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녁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네들은 불면증, 우울증 같은 거 없었어요. 낮에 죽으라고 일하고 겨울철에도 막 나무하고 그리고 막 저녁에는 바느질하면서 막 양말 떼고 막 이러다가 막 졸려서 막 눈이 막 이러다 팍 꽂아졌어. 지금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러면서도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야만이 철학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는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어요. 철학뿐만 아니라 상업과 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날리는 소문난 도시가 밀레토스였습니다. 행정구역상 밀레도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지칭하는데 고대에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순성이었어요. 목사님 숨어있으면 안 돼요. 됐어요. 밀레토스가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 같은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예, 이 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고 그 다음으로 번화하고 유명한 곳이 바로 밀레도였습니다. 오늘날 밀레도의 옛 유적지에 가보면 온 시가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설계, 건축되어 시청, 목욕탕, 실내 극장 등이 잘 갖춰진 것으로 짐작컨대 2000년 전, 2700년 전 대단한 문화의 꽃을 피운 도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사진 봅시다. 제가 가서 찍어온 겁니다. 네, 여기 불을 좀 꺼주세요. 그래야 보이죠? 네,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밀레토스의 그 야외 극장, 여기 한 4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네,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네. 자,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갑시다. 넘겨주세요. 여기 밑에. 제가 거꾸로 갔구나. 네, 계속 거꾸로 갑시다. 아니, 그냥 가자고. 아까 그부터. 네, 다시 가요. 다시 가요. 눌러요. 네. 아니, 하나만 눌러. 이렇게 해야지. 예. 이건 지금 물을 빼오던 이게 관입니다. 동관. 예, 관. 지금처럼 수도관이에요. 예, 또 넘깁시다. 뒤로 넘기니까, 예, 됐어요. 예.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내용이 써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 예. 그러니까 요즘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요즘 젊은 것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다 살아요. 우리 어르신들 너무 애들 닥달하지 마세요. 다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어도 결혼하면 나중에 다 살아요. 지들 복은 지들, 지들의 고통은 지들이. 그지요? 아멘 안 해도 돼요. 네, 넘깁시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함께 갔던 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시청사 건물이에요. 무너진 거예요, 지금 시청사 건물이. 이제 무너져서 이게 돌만 남은 거예요. 예, 대단했을 것 같아요. 또 넘깁시다. 네, 여기도 이제 뭐 그런 형식이고, 예, 됐습니다. 넘깁시다. 네, 여기도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넘겨보세요. 예, 또 넘겨주세요. 아치형 구조죠. 예. 여기 이제 목욕탕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예, 또 넘깁시다. 예, 이게 목욕탕 내부에 여러분 여기 목욕탕 가보면 두꺼비가 이렇게 한 마리 있고 막 물 쭉쭉 뿜어냈지요. 여기 이게 포세이돈이 있고 여기 물이 여기로 콱콱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예, 대리상인데 또 봅시다. 예, 여기가 바로 공중 목욕탕 온탕입니다. 온탕. 아, 좋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게 뭐 별로 작아요, 이게. 한꺼번에 한 300명 들어갑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목욕탕 이 수준이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뭐 오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최고로 고도화된 문명 사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 사회가 그걸 받아줄까요? 아시겠죠?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주로. 또 넘깁시다. 이게 목욕탕 외벽이에요. 의리의리하죠? 예, 또 넘깁시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무너진 이게 다른 이제 건물들인데 또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는 뭐 냉수, 여기는 온탕, 뭐 온수 나오는 거 이렇게. 예, 또 봅시다. 이게 외부에서 본 목욕탕 일부분입니다. 또 봅니다. 또 뭐야? 여기는 지금 저 위쪽에는 아까 야외극장입니다. 또 봅시다. 야외극장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녔고 여기에 이제 막 짐승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죽이고 하기 위해서 막 끌고 다녔던 이 문입니다. 또 봅니다. 여기에 드디어 이제 야외극장 내로 들어온 겁니다. 또 넘깁니다. 예, 함께 갔던 분들이 그때 여기 원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 IS 애들이 막 폭탄 터뜨리고 해서 저희 갔을 때도 폭탄 터졌거든요. 사람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만 계셔요. 주님만. 우리가 막 다 독점하고 다녔습니다. 또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간 건데 또 많죠. 이거 한 4만 명 수용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또 봅시다. 또 봅시다. 개나리가 잡혔습니다. 저기도 개나리가 있더라고요.
또 봐요. 예,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무대입니다. 무대요. 여기 이제 객석이고요. 예. 예전에는 이쪽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도 다 쳐서 햇빛도 가지고 그랬었어요. 예. 또 봅시다. 넘깁시다. 예. 저희가 많이 본 사람들이 서 있네요. 그지요? 그지요? 아, 저 때만 해도 제 아내가 좀 몸매도 좋았는데. 예, 자, 넘깁니다. 예. 예, 됐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계속 넘겨봐요. 네. 예, 이렇게 큽니다. 예. 됐습니다. 끝. 자, 하나 더 봅시다. 예. 하나 동영상 한번 봅시다. 예, 동영상. 밑에 보면 동영상 하나 있어요. 미디어 플레이어. 안에 그거 아니에요. 바탕화면으로 가보세요. 전체 다 내리고 바탕화면으로. 이거. 네. 이게 동영상 작업이 안 돼가지고 옆으로 보여요. 옆으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네. 이걸 세워지질 않아요. 저 무대에서 제 아내하고 찬양을 했어요. 저기 터키는 이슬람 국가라 저기에서 만약에 찬양을 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IS 애들이 폭탄 터뜨려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요. 경찰들도 무서워서 안 와요. 그래서 최초로 인류 최초로 한국교회 목사 중에서 저기서 사모랑이 목숨 걸고 찬양한 사람이 저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꺼주세요. 찬양 톤이 어때요? 불 좀 켜주세요, 이제. 제가 찬양하는 톤이 여러분에게 막 성악 톤으로 잘 들리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무대에서 딱 서서 딱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거 꺼볼까요? 잘 들리지요? 이 느낌이잖아요. 뭔가 팍 막힌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를 딱 두면 뻥 뚫린 느낌이잖아요. 저 무대에 딱 섰는데 4만 명이 한꺼번에 딱 여기 서서 쫙 하면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와,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면 뭐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 분들이 저기 멀리 올라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들으라니까 목사님 잘 들립니까? 그랬더니 잘 들려요 권 목사님. 여기서도 저기 4만 명이 수용되는 저기 마이크가 없는데 목사님 잘 들려요? 그런데 권 목사님 잘 들려요? 이래 전달이 됩니다. 이 과학적인 설계, 이 과학적인 시스템 안 해보면 몰라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아내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줄곧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탈레스 시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 오기까지 700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1543년에 멸망하기까지 1500년의 세월 동안, 그러니까 최소 2000년 이상 이 야외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랐을까요? 거기에 아무나 오르는 무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주름잡던 최고의 예술인들, 정치인들,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예술의 전당 대공연홀, 카네기홀, 아무나 서는 데 아니잖아요. 그지요? 바로 이런 무대 제가 섰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예술인, 정치인,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즐비하게 올라서 자기의 뛰어남과 명석함을 다 뽐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세 사람의 연인인 타레스, 아나시만드로스, 아넥시메네스도 거기 섰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멋진 연기나 노래를 했고 탁월한 정치 의견과 주옥 같은 철학을 피력했을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밀레도는 여러분이 함께 보신 대로 야외 극장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폐허입니다. 누런 갈대에 파묻힌 돌무더기, 이끼낀 썩어가는 대리석뿐입니다. 밀레도의 영광스러운 문명을 일구고 그 위에서 유세 부리며 주인 행세하던 인간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며
부러워하던 관객들 모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차디찬 돌멩이는 2000년이 지났어도 패일망정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폐허 속에 내버려진 돌보다 못한 인간이 대체 뭘 내세우며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만을 목적으로 살면 결국엔 돌보다 못한 한 줌의 흙이나 채로 소멸해 버릴 따름입니다. 허무 그 자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바울은 3년이나 목회했던 정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바로 이 밀레도로 직행해 왔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인한 이상 조금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즉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에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로님들을 창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사명을 진작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거 한글 성경 번역을 너희라고 하니까 이거 장로님한테 너무 이게 말을 함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냥 유입니다. 이거. 당신들 좋은 의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미국 애들은 다 아버지도 너잖아요. 막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기별을 받고 급히 달려온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4년 전 자신이 에베소에 속해 있는 아시아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들도 아는 바라고 설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장소는 어디였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모든 변사와 예술인들이 있었던 야외 극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름도 모를 어느 여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행한 그의 설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말씀을 품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비록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설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귀까지 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는 자신이 아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온갖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견지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과 복음을 꺼리낌 없이 증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가지고 늙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 바울의 설교는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어순상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가 고별 설교의 첫머리를 장식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바울의 고별 설교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문장에서 강조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헬라어에는 알다라는 대표적인 동사가 몇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몇 개가 나오는데 기노스코, 오이다가 있습니다. 이는 머리로 이해하여 습득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에피스타마이가 있는데 이는 경험을 통해 체득한 알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의 그 알다는 에피스타마이입니다. 즉 자신이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체험하여 알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분명 바울의 헌신된 삶을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삶 덕분에 바울을 통해 그들 역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4년 전에 에베소에 들어갈 때는 당시의 평균 수명은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육체에 가신 평생의 질병을 가진 병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히려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병약했기에 더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소명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았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을 옆에서 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고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력서였습니다. 즉 자기 삶의 이력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력서를 몇 개 써봤나요? 인간 사회에서 이력서는 필수적입니다. 진학 혹은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씁니다. 적게는 10수장에서 많게는 100장도 넘는 이력서를 써야 취직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력서의 남보다 다른 조금 더 좋은 학력과 경력을 기록하기 위해 눈물겨운 분투를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잉크로 쓴 온갖 좋은 것만 기록한 이력서만큼 실제 삶에서 발휘될 실력과 인격까지 동일할까요? 종이 위에 기록하는 이력서는 위장이나 과장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종이에 기록된 화려한 이력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이 우리의 직장을 비롯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력서 보고 채용을 했는데 영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산의 크기와 실제 산을 타고 넘어본 후의 산의 크기가 다릅니다. 물은 보고 모릅니다. 건너봐야만이 그 깊이 역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만 그 사람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그 뜻입니다. 참된 이력서는 그 사람을 보고 겪어 체득해야 아는 삶의 이력서입니다. 삶의 이력서와 추천서에는 위장과 과장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위장과 과장이 가능한 한순간에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가감없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속적인 반사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의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현재 저는 이 강단의 주인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15년 9개월 동안 저는 이 강단의 주인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15년 전 34살의 팽팽한 젊은이가 여기 있었지만 이제는 50의 중년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저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아유, 권 목사님도 늙었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십시오. 저도 늙고 있습니다. 송기영 사모님이 하는 말처럼 아이고 우리 권 목사님도 늙네. 내가 청년 때 봤는데 총각 때 봤는데 그때 멋있었는데 그럼 지금 뭐라는겨? 세월이 흘러간 것처럼 앞으로도 세월은 쉼없이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이 강단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 강단의 주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저와 함께 한 시대를 함께 송탄 장로교회 성도로 엮어온 1세대들 역시 모두 떠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송탄 장로교회 2대 목사가 되어 이곳에 서서 4시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설교를 듣는 청자들도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2대 목사가 가고 나면 3대 목사가 그리고 4대 목사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주인 노릇을 하지만 여기 주인은 누구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지금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도 그 여러분의 집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멘 안 해도 지나가요. 저는 그것을 알기에 10년 전쯤부터 후임자를 세우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3번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년을 30년을 남겨두고 후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를 코앞에 두고 후임자 카드를 꺼내게 되면 그때는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하기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결혼할 즈음이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면 늦어버려요. 어린 시절부터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인격을 가다듬고 실력을 갈고 닦아낸 사람이 결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고 난 이후에 되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대교체는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세대교체를 위해 담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계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이상,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력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된 수백 장의 이력서를 가지고, 즉 이력서에 표기된 학력과 경력을 토대로 사람들을 압축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얼마 나올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후임자를 뽑는다고 기독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외국 유학 박사학위, 그러면 적어도 300장 옵니다. 300장.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력서를, 화려한 이력서를 보고 한 10명 안쪽 정도의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선발하고, 이어 그 사람들을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초청하여 돌아가며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후임 담임 목사를 교인들이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이에 나타난 이력을 토대로 후임 목사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력만으로 과연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가 전부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교체를 이루고 교회가 더 편안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반대인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회의 정서와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목회로 인해 이력서는 너무 좋은데 막상 실제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영 아닌 목사들이 더 많아요. 또한 전임과 후임의 알력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교회가 많습니다. 세대교체 이후 교회가 심각한 내부 문제를 앓다가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퇴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광고와 투표 형식을 거쳐 후임 목사를 세운 방식이 가장 건강한 방식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더 나쁜 유형은 세습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닌 교회를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를 자기의 아들이나 사위를 선택해서 물려줍니다. 자식에게 혹은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적폐의 대상이 된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한국교회 세대교체로 인한 폐단과 아픔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비통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후임자만큼은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 가운데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서 목사가 된 사람이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출신의 부교육자들 가운데서 후임을 뽑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삶보다 더 확실한 이력서와 추천서는 없습니다. 한 컷의 사진이 아닌 파노라마로 나타내는 이력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이 보고 느낀 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목사를 담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최소한입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가 어린 시절 어떤 꿈과 어떤 신앙생활로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청년부를 섬겼고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삶의 이력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30년 전부터 미리 발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서 많은 목회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지혜로운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의
삶의 이력서를 꿈과 지혜로 알차게 채워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저한테 이런 너 목사하면 참 좋겠다, 너 목사해라,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명의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뭐 52도한테 이석훈 집사님이 아멘을 해. 뭐 학생들이,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두 번째 효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기존의 1세대는 벌써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그렇게 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일터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세워가야 할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힘써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싸우고 뜨겁게 충돌하면 안 돼요.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 이왕에 신바람 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면 교회를 자랑하며 복음 전파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이며, 이런 교회를 통해 우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 계속하여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위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헌신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설교와 관련하여 올해 저희 교회 청년과 학생에게 받은 편지를 본인들 동의를 얻어 익명으로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서 6통의 이런 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손편지. 매우 기분이 좋아요. 아직까지 편지 안 쓴 녀석들. 내년에도 안 쓰면 저주가 있을지. 편지 쓰면 나도 써줘요. 좀 그러고 좀 살아요,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만 만지고 잊었지 말고. 시온이랑 찔리지. 예. 편지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남사스러운 얘기가 좀 있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멘토이자 스승이신 목사님은 삶에서 신앙인의 향기를 뿜으시고, 오 할렐루야, 예, 대화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목사님으로부터 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절로 나오는 것,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님은 지긋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생각하게 돼요. 땅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죄악과 정욕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문제 많이 해.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목사님께 양육되어 아름답게 맺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또 다른 편지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권혁철 목사님께 세상이 감정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헌신의 사랑을 노래하신 목사님, 모두가 편한 길을 찾아 헤맬 때 좁지만 옳은 길을 가시는 목사님, 독수리 같은 목사님 옆에서 오목눈이 같은 제가 뽀롱거려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참된 것을 향해 사실 수 있는 것인가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신 것이 참 감사하게 됩니다. 변질 왜곡되어가는 가치관들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유리한 중심을 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흔들려 중심을 잃으려 한다면 부디 저를 이겨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세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해주셨지요.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시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
인생을 아름답게 기록해 나갈 펜촉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게요. 건불덩불한 인간사, 세상사 가운데서도 즐겁게 사시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향해 늘 응원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어드린 이유는 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 아님을 오해치 말아 주십시오.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력도 짧습니다. 정규 대학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지방신학교에서 겨우 신학했습니다. 겨우 턱걸이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경력도 없습니다. 더욱이 선교사로 나갔다 오지도 않았으며 어떤 선교단체를 섬기며 스펙을 쌓은 적도 없습니다. 제 이력서를 송탄 장로교회가 쓰라 하면 저는 남들처럼 학위나 경력에 있어서 쓸 것이 없는 너무나 초라한 이력서뿐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우리 황희성 목사님께서 저를 키워주고 싶어서 권 목사 공부 좀 더 하지, 학위를 받는 공부를 좀 더 하지 그랬었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냥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공부 좀 그만하지 그래요. 저는 정말 종이에 쓸 수 있는 이 이력서는 초라해서 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편지한 청년과 학생은 제 이력서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목사의 삶을 보았어요. 펜으로 기술할 수 있는 이력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저들에게 배우고 따를 이력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종이에 기술된 과거의 학력과 경력과 현재의 삶의 이력이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름다운 삶의 이력으로 존경받는 것이나, 그리고 권사님과 집사님, 교사 중에 존경을 받고 배우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편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10시쯤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제가 설교의 준비를 넣지 않은 건데요, 10시에 제가 편지를 받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안 보여서. 제가 노안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죽을 듯이 봐서 겨우 읽었는데 나중에는 감동이 되어서 또 한 번 울었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내려와. 이 편지 공개하자. 공개해도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돼요. 그럼 네가 읽어라. 나와. 저기 마이크 있을 거예요. 저쪽.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4년, 15년 만에 방황하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입주 예배 드렸습니다. 네, 입주. 받으. 네,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또 방황하던 양아치를 붙잡아준 목사님. 처음부터 하세요. 네, 그게 처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지 찬희입니다. 2001년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처음 뵙고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손편지를 써드리네요. 뒤에 마이크 잘 하고요. 뒤에 어르신들 안 들리니까. 2001년 가을 언저리에 목사님 사모님과 헤어진 이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교회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써주시지 말라고. 저도 제가 썼는데 잘 안 보여요. 이게 샤프로 써서. 마이크를 찾고 하세요. 네. 어디까지지? 그 작았던 꼬맹이를 기억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를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그 어떤 걸로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도 보답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여러 말보다 그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점,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 시작이 늦은 점, 더 멋지게 성장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한 일들이 많은 모자란 저를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하반기를 보내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연말의 맹추위 속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좋으신 분들과 동생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2019년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감사가 목사님이 한마디가 아니셨다면 정말 받아보지 못했을 듯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표를 따라 벗어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끝무렵에 아직도 작은 짠지 올림. 네. 저는 바울 사도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저는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청년과 학생들이 칭찬하고 존경을 나타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부끄럽고 비루한 제 삶을 저는 잘 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이 후대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후대의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괴악한 길이 되어 후손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계속 속이거나 결코 속이거나 포장할 수 없는 완벽한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반성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우 기쁜 나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훗날 나의 임종이 오지 않겠습니까? 숨을 헐떡이며 죽음이 가까워지면 나와 함께 자녀들이 혹은 교우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밀레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혓바닥은 뒤로 차고 말려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그때 무슨 말로 마지막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혹여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식들에게 용서해대오, 좋은 것만 생각해달라고 말하고 고개를 돌리고 울 것입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보아왔다. 아버지를, 엄마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보아왔어.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고 사랑을 어찌 섬겼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고맙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보도록 하자. 그리고 교우들을 향해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천국에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기쁨 중에 운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임종의 자리가 이렇게 멋진 밀레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저 인간 술 안 끊고 저 담배 안 끊고 저러더니 저거 결국엔 저렇게 가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저가 맨날 교만 부리고 저 뺀질거리더니 저가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간 딱 앉아있는데 우리 성도님 마음이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간에 암이 생겼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제들과 함께 내려가서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아시겠어요? 밀레도가 온단 말이에요. 내 임종의 자리, 내 마지막 밀레도,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와요. 그 자리가 오기에 오늘의 설교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삶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일에 시작해야 합니다. 종이에 기록된 학력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에 기대어 뻗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늘을 분투하며 서로에게 길과 거울이 되는 믿음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길이 되는 남은 육신의 때를 이제부터 아름답게 그 이력서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과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이력서로 만드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디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을 엄청나게 속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침없이 진실해지고 거침없이 아름다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